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무슨 여호수아 강의 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갈라디아서 본문에 집중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우리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니까 15절부터 좀 보면서 내려오겠습니다. 15절부터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문맥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감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라는 논증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430년 전에 제정된 것이었어요. 430년 후에 제정된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메리트 올람, 즉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지속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5편 7절 좀 가볼까요? 이런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편 105편 7절입니다. 10절까지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는 자카르 올람 영원하게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 앞에 그 히브리 본문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죠? 9절에 보니까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메리트 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묶어두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이, 이 율법은 어떤 특정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돼요. 자연스럽죠? 그것이 사실상 오늘 본문 23절이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선 여기서 이것 좀 하나를 읽어냅시다. 나머지는 차근차근 논증하기로 하고요. 이 23절의 핵심은 율법의 한시성입니다. 템포러리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퍼머넌트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다가 그 목적이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요,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어떤 시기가 확 다가오면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시기 있죠. 그날이 오면 그 시기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인 것이죠. 새 언약 시대. 자, 통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폐기론자는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요, 바울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7장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것이 새 언약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저한테만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확실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헬라어 동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룰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죠?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의 1.1획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스스로 다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핀셋으로 똑 떼서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여기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딴 식으로 국어 문제를 풀면 몇 점 나올까요? 빵점 나와요. 빵점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니까 사람들이 100점을 여기다 주는 것인데, 사실상 예수님이 완성해서 폐하여진 것이 율법입니다. 갑자기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물론 완성했기 때문에 폐하여진 것입니다. 완성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폐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방금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폐하여진 율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이후 성경의 기자들, 특별히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문자적으로 소위 빼박으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1.1획도 남지 않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지금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율법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세심하지 못한 인간들이 단순하게 그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결과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거면 성경이 뭐하러 그걸 나눠 놓겠습니까? 그렇죠? 비유컨대 땅에 속한 인간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율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해 주셨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논리와 은혜의 논리는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새 언약 시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만나서 조금만 틀어서 물어보면 헷갈려 하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거나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뭔가 어렵고 헷갈린다라는 건 사실상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치부 애들도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몇백 개의 몬스터들의 이름을 다 외우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도 뭔가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 지식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생과 사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되고 좀 더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믿음을 가졌다라는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겠죠.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 율법은 죄를 자극하고 범죄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범죄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고 범죄를 위하여 주어졌어요.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너를 통하여
더 드러나라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논증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가리거나 숨길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에 번역 성경이 많은데 어떤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죄를 위하여 율법을 주어졌다라고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성경은 죄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어떤 교수가 맞습니까? 어떤 신학이 맞죠? 미치겠죠? 전에는 다 주의 종이고 다 목사고 다 설교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편했는데 내 뇌를 타인에게 아웃소싱한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자꾸 뭔가 결정을 내리라고 강요하니까 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면 사실 종국에는 이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대강대강 살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자, 사실상 이 간단한 것 하나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냐 그렇지 않냐는 차치하더라도 이 지천에 깔려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율법은 죄를 자극하기 위해 주어졌어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그 당사자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비해 뭐하다는 거예요? 열등하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인으로 만들고 더 죄인으로 가두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율법을 못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못 외우고 있어서. 외우고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그대가 바로 율법이에요. 게다가 이 율법은 제라, 스페르마, 즉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자,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율법은 중보자, 즉 모세 혹은 천사를 통해 주어졌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기록한 문맥 속에서 자꾸만 바울은 율법의 열등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천박하다, 율법은 연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논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문맥을 따라 보면 율법의 한시성을 구속사, 즉 크게는 구약과 신약의 구속 역사의 흐름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는 좀 더 논증적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구원 역사의 모든 기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러프한 표현이죠. 사실상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죠. 자, 종합하면 러프하고 아주 단순한 도식이지만 구약을 율법시대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벽한 표현은 아니죠. 또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시대 이전인 율법시대에는 율법이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관리자 역할을 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아주 많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를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 우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3절은 우리는, 24절은 우리로, 25절은 우리가 라고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26절부터는 26절 너희가, 28절에도 너희는, 29절도 너희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실은 인칭대명사 하나도 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의미가 더 잘 와닿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1인칭 복수, 즉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포커싱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포커싱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시대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자, 그 관점으로 읽어보면 23절, 우리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메인바가 되었으며, 24절, 율법이 우리를, 유대인들은, 물론 여긴 조금 느슨하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으며, 25절, 우리도, 유대인들도 믿음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확증지어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바울을 포함하는 논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슨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에게 방점을 찍어서 포커싱을 한 인칭 대명사예요.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자, 이런 것을 놓치니까 지금 시대에도 회심 준비론 같은 쓰레기, 가짜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심 준비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봐야 되고 율법을 지켜봐야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실제 율법을 지킴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망언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논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을 붙잡아 놓고 시험해 보면 십계명도 잘 못 외우거든요. 이는 구속사의 흐름을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곧바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걸 최고조의 논리로 논증하는 성경이 바로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왜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26절부터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2인칭 복수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자, 아까 그 프레임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으면 너희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렇죠?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28절, 너희 이방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구속사 속에서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느슨하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예수스. 29절,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율법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 간단한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1인칭 복수, 율법은 우리가 받은 것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다. 유대인, 민족적 이스라엘. 그러면 2인칭 복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는,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돼. 구별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아드, 하나다. 너희가 누군데요?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면 인종, 직위, 직분, 성별 이런 것 아예 차별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너희가 누군데요? 이방인. 그럼 핵심이 뭐예요? 믿음. 클리어하죠?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본문의 주어 정도만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도 명확합니다. 본문만 잘 봐도요. 그래서 단순 도식이긴 하지만 구약을 율법시대, 신약을 은혜시대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임시적인 성격이 주어만 봐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리트 올람, 즉 영원한 언약이에요. 율법은 한시적인 언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교 끝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시하겠죠. 자, 이것만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겠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자, 세부 내용도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죠. 이렇게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도 다음에 물론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4장 9절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 편지 한 서신이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여기 너희 누구겠어요? 이방인이겠죠. 갈라디아 사람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바울도 그러죠. 율법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그들에게, 여기 그들의 이라는 3인칭 복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다시 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그래. 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그래? 자, 10절. 너희가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날, 달, 절기와 해, 이게 다 뭐예요? 뭐 안식일, 뭐 월삭, 뭐 무슨 유월절이니 뭐니 그런, 그리고 뭐 해,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죠?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1인칭 단수, 너희를 2인칭 복수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두렵다. 왜 그렇게 복음에서 빨리 떠나가는 거지? 예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복음에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수고한 것이 날, 달, 절기, 해,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은혜에 속한 자의 삶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라. 종노릇 좀 하지 마라.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인칭 복수, 즉 너희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이 1인칭 복수, 즉 우리 유대인들의, 그것도 구속사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상 과거의 일이었던, 그러나 바울 당시 다 끝나버린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매여 있다니 이 어찌 한심한 노릇이냐. 너희 이방인들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논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심하게도 너희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너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다. 신의 산에 올라간 적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어리석도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요? 목사가 꾀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게 된 그 은혜의 원리였냐? 그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자, 생각해 봅시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서, 뭐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논리적으로 타인을 설득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사실상. 그런 어떤 행위, 어떤 그런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와 은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더 가봅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23절을 좀 봅시다. 23절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율법이 지금 유대인에게 감시자, 관리자, 감독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매인바 되었었다라는 동사 에프루르메타라는 단어는 22절도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22절에 가두었으니 라는 동사 쉬네 끌레이센, 그것과 다시 23절의 마지막 부분 갇혔느니라 라는 동사 쉬끌레이오 메노이 라는, 이게 그 쉰클레이오라는 단어의 분사형인데요.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런 단어들과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였다, 가두어졌다, 갇혔다, 뭐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명한 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저명하다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죠. 무슨 BTS도 아니고. 자, 어쨌거나 학자들 중에서도 본문의 이 23절의 그 매였다라는 동사에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물론 아닌 학자들도 있지만, 자, 23절에 메인바 되었다라는 이 프루네오라는 동사가 다른 성경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빌립보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데 가면 지키다, 보호하다, 수호하다 이제 그렇게 쓰이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선 동심원적으로 갈라디아서 안의 문맥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장 22절은 분명히 어떤 뉘앙스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기 성경과 율법은 같은 뜻이에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긍정어인가요? 부정어죠. 그리고 바로 2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푸르레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쉰클레이오라고 말해요. 긍정어인가요? 아니죠. 부정어죠, 이거는. 자, 한쪽에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죠. 한 단어가 긍정적 문맥에서 쓰일 때는 긍정어, 부정적 문맥에서 쓰일 때는 부정어인 것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율법이 우리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저열한 문화와 어떤 생활 관습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했고 지켰다라는 논조로 가거든요. 근데 안 지켰죠? 사실 그들이? 어쨌든 그러나 여기 순클레이오라는 가두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는 적의 손에 포위되거나 감금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NEB 성경이라고 있어요. 번역본. 거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율법의 보호를 받고 감금된 포로들이었다라고 중립기어를 박았습니다. NEB 성경은.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32절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쉰클레이오. 여기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부정, 뒤에 부분은 긍정이죠. 그쵸? 여기도 한정하고 가두고 묶고 포위하는 단어인 쉰클레이오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다라고 가두어뒀는데 중립기어 박은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쵸? 가두어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겁니까? 뭘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인류 너희들 한번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기능적 존재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들을 죄인이란 신분으로 가두어 두신 것입니까? 놀랍게도 율법을 통해서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범죄를, 범법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저는 중립기어를 풀고 지금 부정기어를 박았어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또 몇 가지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휘포노몬, 즉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털어보면서 본문을 좀 논증해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휘포노몬, 즉 율법 아래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여기다 부정기어를 박았으니까.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휘포노몬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긍정인가요? 자, 율법 아래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로 폭로되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9절을 해석해 드릴 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카린이라는 후치 전치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범법을 위해서, 범법을 유발하고 점화시키고 발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놀랍게도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이, 물론 광의적으로는 전 인류도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죄 아래 가두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우리 4장 4절에서 5절도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휘포노몬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휘포노몬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니까 그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였어요? 긍정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부정이죠. 부정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이 휘포노몬 아래로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로 예수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자, 4장 21절도 좀 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휘포노몬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물론 문맥도 봐야 되지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많이 있죠.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자들은, 보세요 한번 4장 21절 그 아래의 문맥을. 그 자들은 사라를 통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걔네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라고 지금 알레고리컬하게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비유하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자신이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치하고. 근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랍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해요? 자기가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만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의 신현, 즉 다메섹에 갑자기 나타나 어둠을 빛으로 바꿔준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도 박해하더라, 그 얘기죠.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휘포노몬,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걔네들이 왜 율법 아래 있는지 도무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자들이 여전히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죠. 지들이 유대인인가요? 세상은 박해 안 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설렁설렁 알고 있는 인간들이, 야, 쟤는 율법 폐기론자인가 봐,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의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늘 욕을 먹는 구조 안에 우리도 싱클레이어 갇혀 있어요. 우리도. 그걸 그리스도인의 첫 고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비논리를 무슨 수로 깹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비논리인데. 자, 물론 이 박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종과 그 아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해석은 끝나야 맞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휘포노몬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기가 막힌 선구죠. 자, 이걸 우리가 뒤집어 보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까 자기가 꾸며서든 열심을 내서든
진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죠. 모조품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이죠. 얼마 전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쓴 청교도가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아직 뭔가 뚜렷한 관점이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겁주는지 아세요? 니 따위 것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응? 그 부제가 그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책을 갖다 읽으면 괜히 겁나고. 갈라디아서의 논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의 종이 된다. 너는 그의 종이 된다. 왜? 그 사람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겁먹었으니까. 근데 갈라디아서의 논증은 뭐예요? 성령 아래 있는 자유자. 어떤 목사, 어떤 특정한 교역자, 무슨 교수, 성령 아래 있는 자유자. 성령이 너와 함께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자. 갈라디아서, 대자유의 헌장, 마그나 카르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양자의 영이 내주하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어답션? 입양? 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가짜들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다가 그 충분하고도 충만한 복음에다가 한시적으로 주신 율법의 행위, 엑스 에르곤 노무를 갖다가 얹었기 때문에 그래요. 슬쩍.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울 서신에 어떻게 표현해요? 가만히 들어온. 그 3번이나 나오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휘포노몬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휘포 카린에 있음이라. 놀랍죠? 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말이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죄가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한글 성경에는 어디는 법 아래, 어디는 율법 아래라고 해서 헷갈리는데 다 휘포노몬, 다 율법 아래예요. 원문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휘포카린,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논증하려면 1시간 걸린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이 놀라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과 은혜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주장할 수 없는 휘포카린, 즉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깊고 놀라운 표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짜 행위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자기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라는 가치관, 그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법령, 규칙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점점 착각하게 돼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장로 떨어지면 쪽팔려서 교회를 옮기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 당위적 표현입니다만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자, 15절도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문맥상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죄를 없애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의에게 나를 맡기는 의의 종이 되어야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후자죠.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상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논리가 7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옛 남편, 즉 율법이 죽었다라는 논조를 피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첫 남편, 가짜 남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선 물론 아내가 죽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남편이 죽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무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죽어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율법이라는 첫 남편이 죽든 옛 아내인 내가 죽든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별했다. 아니, 우리는 사별했다.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2절에 써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겁니다.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선해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천박한 율법만으로는 도무지 내 죄를, 내 전인을 치유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내가 지금 뭉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나뉜 것이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구약은 법의 논리, 신약은 은혜의 논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시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휘포 노몬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휘포 노몬에 있지 않으나,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다분히 전략적인 어프로치죠. 바울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휘포노몬, 바울은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죠? 그게 새 언약 성령이에요. 그게 바울은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우리랑 수준이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는 술이 좋아서 마시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술을 마시겠다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좋아서 마시는 거고, 바울은 저 술 좋아하는 인간들 복음을 좀 전해볼까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누구랑 자꾸 눈이 마주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자세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해석의 문맥에서 생각해보면 바울에게는 이제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게 유대인들한테 가능한 멘탈리티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율법에 흠이 없었고 누구보다 유대교에 천착했던 바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히려 바울은 지금 수준에서는 율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 나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율법 아래 휘포 노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자유가 내게 주어져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나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일인데다가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 중에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에 더욱더 깊게 지나치게 천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이 아닌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자, 아무튼 바울은 휘포 노몬, 즉 율법 아래, 그리고 휘포 하마르티안, 죄 아래, 그리고 휘포 파이다 고곤, 초등교사 아래, 25절에 나오죠. 휘포 스토이케이아, 초등 학문 아래, 4장 3절에 나오죠. 자, 이런 표현을 자신의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또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의와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과 죄와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비해 주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을 좀 볼까요? 여기서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중간에 빼버리면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 가치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는 말로 율법이 한시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무슨 역할이었죠? 가두고 애워싸고 포위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서는 율법의 역할이 초등교사라는 것이고 그 본분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파이다 고고스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 감시자, 그리고 교도관, 감독관 그런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해보면 그레코 로만, 즉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 파이다 고고스, 즉 초등교사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귀족집에서 일했던 교복이었습니다. 교복은 노예예요. 말하자면 노예면서 가정교사인 것이죠. 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페다고그라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학도 영어로 하면 고풍스러운 영단어로 하면 페다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들은 어원학적으로 본 헬라어 단어인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에 어원을 뒀어요. 물론 이 동사 형태는 파이다고기아라는 단어가 있지만, 자, 어쨌거나 이 파이도스, 어린아이와 아고고스, 이끌다, 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를 이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고대 그레코 로만에서의 교육은 자유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자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유자, 그리고 종, 자유자와 종이 나오잖아요. 28절인가에 보면. 자, 그래서 스콜레, 즉 스쿨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직위와 재력이 뒷받침되는 부모를 둬야 가능했어요. 이 스콜레가 원래의 뜻은 한가함, 여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콜라 철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서의 스콜라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중세에도 한가한 귀족들이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가가 있었던 사람들만 그 스콜라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학문에 천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바쁜 농민들이나 노예들이 무슨 학교에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당시에도 노예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학교에 갈 수 있는 노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복이라고 불러요. 파이다 고고스. 그가 페다고그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튜터라고 되어 있어요. 튜터. 가정교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의미는 가정교사까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의미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귀족 자제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정도의 역할, 그리고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 가르쳐 주는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완전한 교사라기보다 그야말로 초등교사였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고등교사는 디다스칼로스예요. 성경에도 그 선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스터 오브 인스트럭션, 고등교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교복, 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의 문화는 이 아이가 대수롭지 않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어느 정도 키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찝찝하면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 아이여도. 그레코 로망 시대의 그 문화가라는 게, 여러분들 영화 뭐 300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별거 아니면 막 버리고 이제 그런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 아이가, 영화 300에 보면 그 그리스 헬라 그 시대 문화가 아주 잘 나오는데, 그 아이가 거기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이제 비로소 훗날에 그 가정에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 문화 전체를 지금 바울이 통으로 끌어다가 율법에다가, 율법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다, 페다고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약간 별 수 없으면 교복도 같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이다고고스도 같이. 그 당시 문화는 완전 야만적인 문화예요. 그들도 어차피 노예였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 파이다고고스가 아이의 시중을 들고 간단한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고 아주 간단한 교육 정도를 감당했던 그 교복으로 소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복은 아이를 장성하게 한다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쳐 상속자가 되게 하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특별히 능력 있는 노예들, 고급 노예들도 종종 있긴 했지만 희소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문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고급 교육을 가르치는 곳은 그 당시 어디였어요? 아카데미였죠. 학교였죠, 학교. 그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곳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이제 학교였던 것인데, 율법이 어디까지 역할을 했다?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족의 자제분께서 학교에서 잘 배우고 나면 오히려 율법에게 가르치겠죠. 그게 사장의 문맥으로 넘어가요. 이제 갈라디아 사장의 문맥으로 넘어가는 건 다음 주에. 자, 어쨌거나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한시적으로 우리를, 즉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가두어두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아주 요만큼 가르쳐줬을 뿐이다. 물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정확히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는, 율법 아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파이다고고스가 귀족 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로 그친 거예요. 이것은 바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자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폭로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좀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 질로테스, 칸나 다 설명했었죠. 비느하스와 엘리야의 그 열심을 따라했던. 자, 그래서 조금만 더를 연신 외치며 자신의 의지와 지성, 지식,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은혜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비느하스와 엘리사의 열심을 그가 여기서 따라한 거예요. 그들은 민족의 영웅이었잖아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만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의 신현 사건을 통해 바울은 진정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뿐인 그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을 근거로 두지 않은 은혜로 빛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 계속 9절도 11절도 계속해서 빛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봉하고 철저히 지켰던 율법은 오히려 진짜 메시아인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정도의 도구인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조명하시자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조명하시자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글자로 기록된 율법을 보며 나는 율법에 다다를 수 없는, 외울 수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고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정도의 깨달음은 물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3500년 전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해골을 닮은 거친 동산의 십자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네가 이 하나님, 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흉악하고 흉측한 죄인이다라는 점을 그 갈보리 언덕에서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갈보리산.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여기 일만 스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리우스 파이다 고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리스 튜터.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이다 고구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뭐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이분도 You have 10,000 guardians in Christ. 10,000.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가짜 선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다, 율법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긍정어로 사용하고 있나요? 부정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10,000명이 아니라 카운트리스라니까요. 셀 수도 없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일만 스승 파이다고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없대요. 바울 자신만 아버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실체이신 우리 아버지야말로 진짜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따라가야죠. 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냐고요. 이런 것 읽으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황당한 게 이 시대에도 자꾸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따르라고요. 지금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교리, 닥트린, 도그마를 충실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도들을 따라가라고요. 사도들을. 우리 사도신경 왜 외웠어요? 아까 그냥 외웠습니까? 옷만이 반매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율법주의자를, 그것도 대한민국의 율법주의자들을 따라다닙니까? 우리 여러분 비웃어 줍시다.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이것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지키는 것으로 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근데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종노릇 해야 되죠? 여러분, 율법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사람이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문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속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우리 호세아 좀 가볼까요? 호세아 1장 2절이요. 호세아 1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가 무슨 죄인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주석에 보면 이 고멜은 그 당시에 그 기생이었거나 창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물론 남유다의 상황도 똑같지만 지금 현실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인 여호와를 떠나서 행음을 저질렀다라는 논리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실제 가시적 남편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음란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지키기로 시내산에 문맥에 가면 결혼한 걸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그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미래의 배우자가 바람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확 와닿죠, 지금 이게. 자, 그런 상태로 좀 더 이해를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에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기로 맹약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로 않기로 했고 우상을 만들지 않기로 했으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했고 부모를 공경하기로 했고 살인하지 않기로 했으며 간음하지 않기로 했고 도둑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기로 했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계명을 떠나 죄의 길을 걸어갔어요.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내팽개쳤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궁둥이를 쳐들고 그것들에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살인, 간음을 밥 먹듯이 했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짓도 밥 먹듯 했던 자였습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시대도 막 창문으로 자기 자식 던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시대가 편안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폭로가 되지 않는 거지. 이 시대로 돌아가서 쩔쩔 굶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는 자들입니까?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했던 것이 소위 율법을 받았던, 그래서 이방인들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계시적 내용을 담은 음란한 자식들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시사적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모든 가시적.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스르엘은 아합과 예후의 죄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 지명에서 죄를 범했거든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씨를 흩어서 뿌리듯이 열방에 흩어버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심판의 선언의 메시지예요. 첫째 아들이. 자, 둘째는 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루하마입니다. 로는 아니다예요. 루하마는 동정을 받다, 은혜를 입다, 긍휼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 단어의 합성으로 이제 너희는 동정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셋째가 중요하죠. 9절입니다. 셋째는 다시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아니다와 암미, 백성의 합성어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올라왔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시인의 산, 이 멋있는 데부터 출발해서 호세아 때에 오니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언약이 이어지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훗날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뿌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속박된 종으로서의 경험을 했습니다. 미츠라임, 즉 애굽은 속박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짝하르 하셨고 그들은 그 언약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여정 중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따라 나왔고 되돌아갈 수 없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렇게 회상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리더라. 출애굽도 첫 번째 하나님과 결혼한 남편. 우여곡절 끝에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열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은혜로 주신 아브라함 언약만으로 충분한데 이들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즉 율법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래? 라고 물으실 때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영원한 언약의 효력을 그냥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날 일을 기어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율법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좀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내 백성이 된다. 근데 호세아에서는요 지금 너희는 로 암미 내 백성이 이제 아니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조건적으로 지켜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상.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서 바로 앞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 음행과 간음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야말로 죄와 반역의 사이클이 기록된 것이 구약의 역사서예요. 얘들은 또 죄를, 사사기에 잘 나와 있죠. 또 죄를 범하였더라. 또 죄에 빠지더라.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그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별명을 뭐라고 바꿔준다고요? 로 암미.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보면 정말 약간 저는 되게 좀 되게 이상한 감정을 좀 느꼈는데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겁을 엄청 줘놓고 나서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10절이요. 썸도 이렇게 안 타죠,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 3장 26절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남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뭐 한대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근데 역사서엔 그가 안 드러나 있어요. 한 우두머리가 누군지 모르는 소위 비유적으로 말하건대 기묘자예요. 이 한 우두머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짝짝꿍해서 우리 한 우두머리 세우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으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BC 586년 내지는 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이 BC 537년에 비로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 의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며 곧이어 성전을 지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끝날까요? 스룹바벨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벨론 혹은 아수르가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이 스룹바벨이 모형하고 있는 진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 원수같이 지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의 화해와 하나됨,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의 동거함과 연합함은 에베소서에서 논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답은 없어요.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모두 각기 다 제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에 몰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 모든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만 묶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자, 우리 14절부터 조금만 더 봅시다. 호세아 이게 다예요. 2장 14절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자, 거친들 맴, 나바르, 뜨바르 뭐죠? 광야예요. 광야. 근데 하나님도 웃기죠. 왜? 아니 그거 바로 말로 위로한다 그러는데 좀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시지. 비싼데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굳이 그걸 또 거친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 광야라는 뜻이고 하나님 광야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제시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서 뺀질되면 어차피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 또 고난당해서 좀 나아진 것 같다가 또 뺀질되면 또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걸 빠이데이아라 그러는 거예요. 양육. 디사이플, 린, 양육하다. 훈육하다.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나 말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싫죠. 저도 싫어요. 다 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신 거죠. 자, 지난주 시편 23편 강론에서도 배웠지만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에레모스 광야에 데리고 가서 뭐 했다? 밥 먹였다?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쳤다. 지금 여기 호세아 2장 14절에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맴다바르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뜻이거든요. 15절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뭐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존재.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아간이라는, 왜 그런, 또 유다 지파 중에 뽑고 또 뽑고 또 뽑은 대표자로서의 한 죄인이 죽자 모두가 살아나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죠. 그래갖고 아간이 죽은 데가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자,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 이쉬, 내 남편, 여기도 남편이란 개념이 나오죠. 이분이 진짜 우리 남편이라니까요. 이쉬가 이샤에게 뭐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 결혼할 때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결혼은 그 진짜 앞으로 있을 결혼의 모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멋있고 즐겁고 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결혼이지, 진짜 우리의 결혼식은 나중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분이랑 결혼할 결혼. 여기 내 남편 이쉬가 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왜 바알이 나오죠? 얘랑 놀아놨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이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율법을 어기고 행음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인데 정확히는 율법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스라엘이 누구랑 행음을 했다고요? 바알. 근데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 자, 18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창세기 1장의 언어죠. 들과 더불어 언약, 베리트를 맺으며 다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것 때문에 드디어 이방인들과도 언약을 맺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만 읽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랑도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갈라디아서가 이방 사람들한테 전하는 서신이니까. 그래서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안식, 안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자, KJV가 잘 번역해놨는데 정확히는 약혼이에요. 왜? 진짜 결혼식은 나중으로 밀려있다니까요. 정확히는 약혼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ጼ데크와 정의, 미시파트와 은총, 헤세드와 긍휼, 라함이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약혼하여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약혼하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되면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런 것들은 어디를 회복한대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그쵸?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를 루하마로 여기겠다는 거죠. 지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써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어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누구한테 행음을 저지른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도 2번 결혼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행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아하브거든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즐길지라도 아하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도 아하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아하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하브 하시기로. 자, 지금 아하브, 즉 사랑한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늘 고멜에게 향해 있죠. 근데 고멜과 타인의 음행을 위한 아하브는 지들 좋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카라, 교역으로 사고, 또 연결되는 의미가 잔치를 베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 결혼의 어떠함에 대한 예표죠. 창녀 고멜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혼인잔치가 훗날 약혼 정도가 아닌 진짜 혼인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로 영원히 내 남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430년 후 맺은 시내산 언약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될 위기를 맞았어요. 그것을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다시 호세아를 통해 예언하시는 것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환란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장 8절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이거든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요. 이거 또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표현법이거든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논법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진짜 모든 성경 중에 일관된다, 통일된다, 우리가 계속 뭐 신학적으로, 교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경이 호세아서거든요. 진짜 호세아 마음 먹고 제대로 읽으면, 물론 드라이하긴 합니다만은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인다? 살려야지. 죽일까? 살려야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이 호세아서야말로 정말 처절하고도 놀라운 우리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께서도 스스로 본인의 패를 다 까시는 거거든요, 지금. 밀당 안 합니다. 썸 안 타요. 세상에 이따위 밀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래서 순수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깊이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의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긍휼이라는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도 이게 자궁이란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자궁 안에 안착된, 착상된 태아와 같이 탯줄로 하나님의 양분을 빨아먹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뭘로도 비유합니까? 어머니라고도 비유하잖아요. 무슨 어머니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았지만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오직 믿음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믿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련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또 다른 행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좀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흠 없고 정결한 신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었다 여기도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왜? 천국에는 성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창세전에 결정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개혁신학의 구원론적 도식 즉 decree in eternity 영원 속에서의 작정 그리고 execution in time 역사 속에서의 실행의 교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창세전의 성부와 성자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기 위해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자, 창조의 교리죠. 그의 놀랍고 기이한 계획 아래 인류의 범죄와 타락을 허용하셨으며, 타락의 교리죠. 그 깨져버린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과 소명의 교리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다가도 넣었다가, 그리고 또 거기서 엑소더스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교리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에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며 맴 아바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다가 성화의 교리죠.
영원전부터 계획된 진짜 메시아, 진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그대로 믿기만 하면 온 우주, 이 역사 속의 모든 이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원대한 복음의 메시지, 완성의 교리죠. 인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주의 구원론의 도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넘어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연합을 이야기하는 성구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참여되는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가봅시다.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새 언약을 전제한 표현이거든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너네가 그렇게 되라. 그렇게 행동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옷이 의인화되고 있죠. 사실상 예수를 입어라. 예수와 연합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하나됨을 혼인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다른 성경에서. 자, 그렇게 성경은 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자, 세례가 연합이라는 의미는 다른 곳에도 레퍼런스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3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지금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해되시죠? 그와 장사되었나니. 자, 골로새서 2장 12절도 가봅시다. 거의 끝났어요. 오늘 좀 긴데 원래 길죠, 근데. 골로새서 2장 12절. 저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죠. 참 매주 믿음만 이야기하기도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건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뭐가 뭔지 알고 받았나요, 사실? 그냥 먼저 받고 지금이라도 알면 돼요. 괜찮아요. 자, 본문에 나오는 옷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훗날에 완성된 마지막 혼인잔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옷이. 예복이 없으면 그 잔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새로워졌나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 요즘 속된 말로 뭐가 깨져야 된다 그러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의 혼인, 하나됨. 이전의 사람은 말하자면 첫 아담, 옛 아담으로 옷 입은 사람인데 바울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고 잠식되고 하나되며 그를 입는다는 개념으로서의 세례와 옷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판 이후에 있을 가장 큰 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전에 말씀드린 약속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가짜로 간주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미래의 확정된 현실이 모든 인류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준비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과 연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8절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박터지게 남녀 편가르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답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만 화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존속하겠다, 뭐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 따위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자, 그냥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요. 방주로 비유된 교회 공동체, 진짜 에아드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그것이죠.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쵸? 앞에서부터 기억을 해보면.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여자들은 공동체에서 그만큼 배제돼 버리죠. 여자가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물론 저 아프리카나 그 후진국에서 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할례 말고요. 구약의 할례. 그래서 지금도 할례를 강조하거나 할례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 율법을 강조하는 꼰대들은 사실상 여자들을 배제시키자는 논리로 가는 소위 여염적 사고입니다. 이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가르친 다음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율법, 믿음, 복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로 대표되는 인종, 직분, 성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합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28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만 하다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말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례를 강조합니까? 양심상 여자들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자, 우리 민수기 27장만 보고 맞추죠.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소위 요셉의 7대손 슬로브알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놀라운 내용이죠, 사실상.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해보면. 자, 1절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5명이네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3절부터 잘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했겠어요? 왜 이런 얘기했겠어요? 기업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들에게만 주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사실. 여호수아 강해가 아니라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누구에게요? 여자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자, 그렇게 그 규례를 확증지어 주시죠. 11절에 보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약시대, 즉 여성들이 가장 처참하게 차별받고 고생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천국 생활만을 즐겼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고생했어요. 다 삶은 피곤하고 고단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남자라서 빼주거나 여자라서 빼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조진다니까.
성경은 위로한다라고 써있지만 뭘 위로해요. 조지지. 자, 아무튼 이 여성은 기업, 유업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도 남자가 대표였으니까요. 이미 기업을 여성들에게도 주었던 그 구약의 출애굽 한복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아들이 없다고 우리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세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당당하게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기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아직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이란 이야기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갔는데 이 여자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직 모압 평지인 것이고 후계자 여호수아도 등장하기 전이므로, 자, 그 슬로브아 딸들 이야기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랑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후계 승계 이야기가. 이 슬로브아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이 여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걔네들만 계수를 했으니까, 남자들만 걔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 다 폐기 처분당할 때 신명기 2장에 나오잖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1차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다 죽었다는 사실이.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는 것은 갈렙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마지막 절 보세요. 뭐 하는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데, 약속의 땅은 사실상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유업, 기업, 땅, 성경에서 다 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계수가 되지 않는 시대였을 뿐 이 슬로브앗의 딸들, 전 굉장히 위대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엽고 뭔가 와가지고 당당히 아니 그럼 우리 땅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가겠구나, 그럼 우린 여자들 뿐인데 어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에게,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당당히 기업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 했다? 옳다. ጼ데크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캔이 다말도 옳다, 다말이 옳다 라는 판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뭘 받아요? 기업을 받죠. 요셉 지파의 기업을 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신약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갈 언약은 자손과 함께 세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자손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여자들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의 여자들 당연히 있죠.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도 내 땅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나 종, 남자나 여자, 이 대립상은 옛세상의 그 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옛세상의 현실을. 근데 새로운 세상, 말하자면 볶음곡식과 조반을 먹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의 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하나다. 어디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당연히 여자들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에하드, 하나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설교도 늘리면 3편, 4편짜리인데 부디 잘 소화하시고 진리를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세 절만 진지하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6절 그리고 28절 29절 한번 봐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또 주시는 땅, 기업, 유업, 천국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